우리 잠언 2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로 우리 13절까지 말씀 오늘 새벽에 봤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찾아내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흉악한 것은 다 아시리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깨달으면 아니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지혜를 크게 범한 자의 입은 심히 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입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제약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지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관찰하시고 악인을 판단하게 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것을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임금의 마음도 야훼의 손에는 흐르는 물줄기 같아 당신 마음대로 이끄신다. 사람이 하는 일이 제 눈에는 옳게 보여도 야훼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 야훼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4절입니다.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5절입니다.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으면 넉넉해지고 성급히 굴면 가난해진다. 6절입니다. 속임수로 모은 재산은 교수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7절입니다. 악한 사람은 바르게 살기 싫어하여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제가 죽는다. 8절입니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지고 깨끗한 사람의 길은 곧다. 9절입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10절입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은 못된 일에 쏠려 그 이웃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한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 받으면 어수룩한 자가 지혜를 얻고 현자가 가르침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악인을 내던져 망하게 하신다. 1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호소에 귀를 막으면 제가 울부짖을 때에 들어줄 이 또한 없다.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십니까? 저도 사실 성경을 볼 때요, 무작정 원어부터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보면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대신 번역본 여러 가지를 봅니다. 한글 성경 중에서도 번역본이 여러 가지 있고요. 영어 성경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보다가 단어들 사이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쪽에서 왜 이렇게 해석했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원서를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키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잠언 하면은 교훈의 말씀,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키면은 좋은 거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인식이 참 많은 것이 잠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것. 아니,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당연하게 우리 몸에서 배어나와서 마치 향기처럼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요, 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흘러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크만 수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에크만 수송.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다 위에 배가 한 척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배가요. 자, 근데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쪽이 저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휙 이렇게 불어요. 그럼 배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요, 북극에는 그 빙하들이 있죠. 빙하들이 있는데, 빙하는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은 빙하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겠죠. 이게 바로 에크만 수송이라는 건데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면요, 반대로 빙하는요, 거꾸로 움직이진 않지만 45도 각도로 저쪽으로 밀려나가든지 아니면 90도 각도로 이쪽으로 거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빙하는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다 물에 잠겨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 때 해수가 거꾸로 오히려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거꾸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 빙하가 바람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크만 수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바람이 불 때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와, 저 봐, 인생이 저렇게 바람이 불잖아. 동쪽에서 서로 바람이 불잖아. 사람들 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살아가잖아 라고 말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마치 자신이 현자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면요, 그 해수 밑에 깊은 곳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약간은 미련한 바보 같은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와, 봐봐,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따라가자 라고 무심코 그냥 따라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요, 발견된 게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도요,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왜 빙하가 그렇게 움직일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해저 깊은 곳을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오히려 그 물이 저항하기 위해서 거꾸로 해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불과 몇십 년 전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우리 지혜가 짧으니까요, 이거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말씀해 주셨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 때, 야, 봐봐, 저쪽에서 불잖아. 그러니까 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복락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와 함께한 자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한 자들을 영원한 천국까지도 인도하셔서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왜 그것을 좋아하시냐?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21장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잠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 곳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배 자체, 그거 뭐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형식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형식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사람, 그래서 나의 뜻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는다, 아니면 우리가 땅바닥에 눕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울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함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들, 이 세상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모두 다 그 배에 승선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바로 믿음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그런 예배 못 드렸죠. 하지만 아벨은 그런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해 주셨죠. 믿음의 예배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요, 그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앞에 엎드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들, 경향성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가? 오늘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왕이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왕, 뭐 그냥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요즘 내가 결정 다 하죠. 우리가 결정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차를 운전해가지고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언제든지 차에 매트를 착 펴놓고, 우리 조경미 집사님이 그런 거 만드시잖아요. 예, 쫙 펴놓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마치 내가 왕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 내어드릴 때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삶,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야, 니네 마음대로 해.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여러분, 그 많은 나무 중에서 단 하나입니다. 이거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내 맘대로,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말고 너 뜻대로 하는데 단 너는 내가 다스린다 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이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것 하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왕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지만 단 한 가지,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본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물이 무엇입니까? 운하 혹은 저수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는요, 각각의 삶의 영역에 여러 영역의 저수지들이 있죠. 이 저수지들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저수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물들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쓸까를 결정합니다. 돈에 대한 저수지 물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에 대한 저수지의 물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마치 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본물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물이 통제를 받으면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물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저수지들, 본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본물들을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요, 그 물들이 다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댐이죠. 댐은요, 잘 막아뒀다가요, 그 물을 방류하면요, 전기도 생기고 그리고 밑에 홍수나 이런 피해들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홍수를 그냥 댐에서 마음대로 방류를 해버리면요, 통제받지 않으면요, 이쪽 댐에서 열고 이쪽 댐에서 한 번에 다 같이 열어버리면 요 밑에는요, 말 그대로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난 누구의 통제받기 싫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그 삶의 저수지들을 하나님께서 열라 하는 곳에 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한 대로 되어진다면요, 거기에서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적은 재물이지만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결국에는 숨겨뒀다가 불재앙을 받는 사람이 있고 찢어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저것을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제를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2절입니다. 2절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기에는요, 자기가 모두 정직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내가 지금 이 통제를 내가 열어서 내 삶의 어떤 저수지를 열어가지고, 야, 그래, 내가 여기다 한번 쏟아봐야지. 내가 여기다가 요거 한번 쏟아봐야지. 이거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은 행동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진짜로 통제를 열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가장 복된 걸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간을 바르게 이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은요 무엇보다도 유익하다,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요, 어떤 것입니까?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여기 이게 제가 아까 읽어드리는 번역본으로는요, 남을 깔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가 아니라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라는 것이죠. 남을 깔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악인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조급하대요. 그들은요 또한 속여서 재물을 빼앗는데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죠.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 채워질 때까지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뭐냐면 부지런한 경영이래요. 오늘 5절에 부지런한 자기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저울로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래요. 속이는 저울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속이는 저울 쓴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저울이라는 걸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속이는 저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 말하는 속이는 저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 라임 사태, 옵티머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어떤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들의 투자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권에서는 제2금융권에서는 2%, 3% 이자 주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는 몇 퍼센트 이자 보장한다 그래요. 원금의 10%, 20%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나올까요? 뻔합니다. 뻔한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다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줄대고 여기에다가 대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돈 조금 받아낼 수 있을까? 근데 결국엔 그것은 뭐예요? 권력과 내가 결탁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미 결탁한 사람에게 나 또한 그들과 동행해서 나도 돈 좀 벌고 싶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요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국정농단 해가지고 최순실 사건 엄청 났었죠. 예, 최순실이요 대통령을 흔들어가지고 나라를 흔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을 흔들었고 대기업을 흔들었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저기 나쁜 놈 이러면서 손가락질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요, 라임 사태,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 사모펀드에 들어가, 나도 거기서 조금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요, 나도 권력과 결탁하려 그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위법 행위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죠. 무단횡단. 무단횡단 하면요, 경찰이 와가지고 딱 잡으면 우리 그때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법규를 어겼군요. 저 딱지가 얼마죠?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 사람도 그랬는데. 근데 최순실이 잡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랬나요? 저기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는 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규모만 다른 거예요. 규모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부지런히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경영하면서 바른 방법,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불을 쌓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죠.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돈 좀 모을 수 있지? 나도 어떻게 하면 돈 좀 이렇게 좀 쓸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강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것을 약간 좀 다운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 조금 부담이 덜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다운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사는 것, 부지런히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일확천금 벌어가지고 우리가 돈 떵떵 버리면서 한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아까 형장의 이슬과 같다, 형장의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 내가 잡았다, 솔로몬도 말하잖아요. 잡았다. 근데 뭘 잡았대요? 잡았다고 보니까요, 바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허상을 잡았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대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이 일이 가정에서부터 마음이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강포든 뭐든 상관없어, 가서 돈만 벌어와, 나도 좀 떵떵거리며 살자, 나도 벤치 좀 타보고, 나도 살아있으면서 그런 것 좀 해보자, 너는 뭐 인맥도 없고 뭐도 없냐?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부인과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 마음이 맞아야겠죠.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맞으면요, 뭐와 같대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마치 움막에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 안 맞으면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저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결혼할 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요, 결국에 결혼해가지고 대화하면요, 이 대화거리가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 하나님 가치는 뭐예요?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 때, 아니야,
우리는 이 배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배를 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고, 이 사람은 세상의 가치라면은 동쪽에 서로 가는 그 배를 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대화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서로 이 마음을 합쳐가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좋은 집 두고 움막에 살고 싶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는 우리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돈이 있어서 살려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싼 거죠. 1억을 빌려도 한 달에 한 8만 원, 7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자가 싸니까요, 빌라 작은 걸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대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빚져가지고 그렇게 집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이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이거 하자, 우리 꼭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안달복달했는데 아내가요 그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안달복달해서 사자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가정이 이렇게 평탄하고 화목하고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가정이 먼저 화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정이 화합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악인의 마음입니다.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나는 그거 못하는데, 나는 그거 못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잘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만이 아닙니다. 슬픔 또한 있습니다.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의 중심은 고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삶의 중심은 고통이다. 며칠 전에 아내가요 나무젓가락을 쓰다가 여기에 작은 가시가 하나가 박혔어요. 나무젓가락 그 나무에 여기 작은 가시가 박혔거든요. 이 가시가 박힌 다음부터 몇 시간 동안에는 뭐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아내가요 가시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고통이거든요. 별거 아닌 고통이잖아요. 사실요, 나뭇가지 요만한 거 살짝 박힌 건데요, 요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통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은요 그와 같습니다. 만약에 팔 하나가 불편하면요, 그러면 이 팔 때문에 팔 중심으로 살아가죠. 저희 집은요 옹결이가 약하죠. 옹결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약한 것, 고통이 있는 것,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과 인간이 모이면요,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의 고통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나는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고통이 닥치면요, 동일하게 사람들이 자신 또한 공동체 내에서 내몰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이죠. 저희 옹결이가 있는 곳은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전담 어린이집 말 그대로 장애 아들이 있는 곳 거기죠. 그러다 보니까요 밀려가지고요 저 구석에 있어요. 저 구석에 있어서 예전에는요 물도 안 나왔대요. 아파트에 있는 물 끌어다가 썼대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혐오시설이래요.
혐오 시설.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몇 퍼센트냐면요, 후장애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요,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5%인가 그래요.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장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냉대하죠. 밀어내죠.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 같고, 나는 고통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도 고통 중심으로, 그래서 그 고통을 빨리 해결해서 그 다음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의 고통 가운데에서 아픔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고통 중심으로 안 움직이느냐?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고통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고통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 이러한 고통이 있고 약함이 있는 것, 여기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죽은 공동체나 다름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에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명을 잇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쪽에 힘을 쏟게 되어지고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물이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고통의 분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부를 쌓으려고, 아니 내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오늘 한 날을 살고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한 날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사람의 기쁨, 이 사람의 슬픔 함께 나누면서 기쁨은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은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생수쌤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희 시원이랑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시원이랑 물병 하나로 놀았습니다. 물병 하나로 놀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마시던 물 이런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시원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시원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시원이랑 놀고 싶은 마음에 시원이한테 시원아 누워봐, 덥지? 그런 다음에 벌려. 그런 다음에 제가 위에서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줬어요. 그랬더니 시원이가 하면서 이제 물을 받다가 이게 턱에도 이렇게 하고 물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시원이가 그게 재밌다고 깔깔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웠어요. 그리고 시원이가 저한테 물을 붓는데 이 물을 붓는 양을 조절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거죠. 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많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시원이하고 그 짧은 순간에 물 하나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는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들이 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